네, 오늘 기도를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문 목사님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면서 제가 예전에 그냥 저 스스로 갖게 되었던 어떤 신조, 그냥 마음속에 원칙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설교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신학교 다닐 때나 또 전도사였을 때나 혹은 강도사일 동안에 설교하는 자리가 생겨도 굳고 마다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훌륭한 우리 문 목사님, 조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때, 두 분이 이제 안 계실 때, 이제 그럴 때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문 목사님하고 번갈아 하기로 이제 작정하고 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하여튼 석박사 논문 쓰고 그럴 때, 그리고 이 논문이라는 게 그게 학위가 끝나도 끊임없이 그 교수 공채를 위한 논문을 써요. 소논문을. 그래서 제 인생에서 소논문의 그 부담이 사라진 건 교수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까지. 그 소논문을 늘 썼어요. 그러니까 늘 안 쓴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냥 계속 뭔가를 이렇게 소논문을 써야만 하고 1년에 몇 번씩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이제 그러던 되게 논문 스트레스가 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이제 늘 설교를 생각을 해요. 늘 에브리데이 꿈에서나 현실에서나 뭐 묵상을 하거나 뭐 어느 때나. 근데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늘 목사님 설교를 담당하신 목사님들은 또 그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늘 하고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번 올해에 제가 이제 큐티를 하고 또 그걸 올리는 걸 계속하면서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좀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이제 이번 수요 예배 설교를 뭘로 해야 됩니까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전에는 이렇게 기도 중에 뭐 이렇게 전에 몇 번 고백했지만 뭐 이렇게 뭐 돌판에 글자도 보이고 그래서 그 글자 있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여러 번 계속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뜬금없는 제목을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아이고 얘가 스치면 안 되는군요. 예.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속 산 위에 등불을 비추라. 아멘. 맨 처음에 주셨던 말씀은 산 위에 등불이라는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산 위에 등불? 성경에 등불도 있고 산은 나오는데 산 위에 등불이라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면서 이제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접해온 말씀은 아니죠. 또 설교 주제로 많이 대했던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지난주까지도 제가 했던 이렇게 설교들을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나 여러분은 혹시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근원에 대한 혹은 영에 대한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여기 오늘의 이것도 물론 관련되어진 이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라는 것, 마음을 이제 검색으로 좀 찾아봤거든요. 그냥 신약만 했어요. 구약까지 훑기엔 너무 방대하니까 신약의 마음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정리가 안 돼요. 너무너무 마음이라는 글자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나 그 어떤 단어보다도 이 마음이라는 글자가 성경에서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원어적으로 그 마음이, 우리는 한글은 다 마음이야. 근데 원어는 굉장히 다양한 원어를 다 마음으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근데 이 생각을 한 지가 몇 주가 됐어요.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진짜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어원도 굉장히 원어도 되게 다르게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등불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이 바로 등불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 이거는 이제 은유적으로 제가 사용하려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거는 어떤 의미죠? 말 그대로 불이죠, 불.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는 건, 물론 등불이 내가 가는 앞길도 비추어지지만 임박하여서 언제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를 의미를 해요. 제가 몇 번이나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장지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효율성을 좋아합니다. 뭐 가성비 가성비 좋아합니다. 효율성 좋아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참 기쁘고 감사하게 찬양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찬양을 힘을 다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정말 모르잖아요. 우리가 10초 후에, 20초 후에, 뭐 하루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일을 모르거든요. 만약에 내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어.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찬양하다 왔어요,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든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또 얼굴을 보고 또 같이 찬양을 하고 또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를 하고 또 시간을 나누는 그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하고, 또 우리 이렇게 관계 맺고 있는 우리들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순간들을, 그 시간을 최대한 가성비 높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만약 찬양을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내가 내일 아침에 그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결정할까 말까 막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완전 가성비 0이거든요. 그건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또 걱정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풀어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네, 오늘 드리는 말씀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나쁜 의미의 가성비나 효율성이 아니라 아주 선하고 좋은 의미의 정말 집중도가 있고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요. 이 마음에 대한 그 고찰을 한번 볼게요. 다음 걸 보면 이 단어들을 한번 그래도 읽거나 한번 볼까요? 헬라어인데 시작. 누스, 노에마, 디아노이아, 푸뉴마, 카르디아. 이게 다 마음 이렇게 마음 이런 식으로 번역된 단어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푸뉴마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많이 해석하는데 마음으로 해석한 것도 있어요. 제가 찾다 더 못 찾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수백 개가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특히 바울 서신에 나온 바울 사도가 쓴 이 마음이 그렇게 다양하게 언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정신, 이성, 판단력 그렇게 해당할 만한 그 언어들인데 그걸 다 마음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조금 찾아서 제가 정리는 해놨긴 해놨는데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영혼육이라는 개념, 우리의 영혼육이 이렇게 분리해서 말을 하잖아요. 분리해서 말을 하고 영혼육에 대해서 중요하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가지게 된 생각이 영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 생각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그냥 우리가 가져온 이 신앙생활 안에서 가지게 된 그런 어떤 태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 안에서 한번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좀 공부라기보다는 고찰해가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누스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누스는 같이 안 읽어봐도 돼요. 이제 이 누스는 마음으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마음 혹은 정신, 이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죠. 헬라어고 총 24번 정도가 사용되었는데 다 바울 서신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안 나오고 바울 서신 나오고 그 중에서 이 누스를 마음으로 한 21번쯤 번역됐고요. 이걸 굳이 이렇게 제가 이걸 24개를 다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신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봤을 때 그 누스라는 단어의 뜻은 카르디아의 영향을 받는 마음이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판단력? 카르디아가 제일 많이 쓰여요. 카르디아는 영어로 표현했을 때 heart라고 표현이 돼요. H-E-A-R-T, heart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노에마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에마는 지각, 그러니까 지자가 빠졌어요. 지각, 사상, 계획이며 여기도 바울 서신에만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 노에마를 마음 혹은 생각 혹은 계책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이 되어지기도 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어떨 땐 마음이라고 그러고 어떨 땐 생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땐 계책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국어 번역에 필요한 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는 한 12번 정도 나와요. 12번 정도 나오는데 뜻은 총명, 지각, 뜻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지기도 했고 이 디아노이아를 이제 해석을 한다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추론적 생각, 이해, 사고방식 자신의 생각에 기초한 그러면 뭐죠? 어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선입견이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겠죠. 이 어떻게 보면 걸러져 나온 듯한 이제 그런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푸뉴마. 푸뉴마는 이 고린도 후서 특별히 4장 13절에 이렇게 푸뉴마를 마음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 보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믿음의 마음이라 그럴 때 그 마음이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푸뉴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라기보다는 지난번 제 설교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은 어떤 실체다. 형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실체이고 어떤 뭐 표현하자면 물질인 거다. 어떤 존재다. 영이 존재다. 이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영이 여기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이제 저는 이번에 이걸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이 마음이 나올 때는 다 일일이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 원어가 뭐 누스인지 푸뉴마인지 뭐 뭔지 한 번씩은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갖게 됐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카르디아. 요새는요 앱으로 누구든지 그 바이블렉스라는 앱을 깔 수 있고요. 한 만 얼마? 3만 원쯤 할래나? 그렇게 앱을 사면요. 원어를 그냥 특별히 헬라어나 히브리어 지식이 없어도 원어를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도 얼마든지 이걸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스트롱 코드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는 다 번호가 있어요. 근데 번호로 이게 카르디아가 2588번이에요. 근데 2588번 카르디아를 찾으면 진짜 용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총 148회가 나왔어요. 이 마음으로 전부 해석된 부분인데 이제 굳이 이제 써놨어요. 사복음서, 요한복음 이렇게 개수를 이제 써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마음은 이제 원어가 카르디아에 해당하는 거죠. 한번 이 카르디아의 뜻은 우리 졸릴 수도 있으니 지금까지 학문적인 얘기라서 너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조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조 목사님이 이렇게 단어 뜻하고 뭐 원어 해석하고 이러는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굳이 제가 또 한 번은 그래서 제가 이 각줄 안 달았잖아요. 요한복음 몇 장 이거 하면서 쭉 공부하는 거 그거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있다. 한 5개쯤 되는데 그 중에 카르디아가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그리스 이제 헬라 문화가 우리 인류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헬라 문화가. 로마가 전 세계를 통했었잖아요. 전 세계를 장악을 했었고 그 문화가 지금까지 쭉 영어가 로마 라틴어에서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라틴어 공부하면요, 도고하고요, 도고하고 불어하고 영어하고 저절로 많이 이해가 돼요. 아예 다 한 뿌리거든요. 한 뿌리에서 이 단어에서 이렇게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좀 알게 돼. 저는 라틴어 요만큼 공부했습니다. 라틴어 이제 학교에서 그런 동아리가 있었어요. 중세교회사 교수님이 그걸 아무튼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아리 조금 다녔었는데 아무튼 그런 문화권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바울 사도가 가장 적합한 단어를 빼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 서신서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각 단어의 뜻을 한번 훑어보는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이제 카르디아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체의 중심 기관이며 육체적 활력의 장소이다. 인간의 내부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의 장소이다. 느낌, 감정, 욕망, 정욕의 장소, 이해, 사고, 반성의 장소,
의지와 결정의 장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종교적 중심지이며 종교적 생활의 뿌리이며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곳이다. 또 하나 마지막은 내부, 그러니까 어떤 속, 이런 땅의 내부라는 의미로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이 카르디아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심중, 깊은 곳. 이제 우리 카르디아를 이제 깊이 이렇게 봤을 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느낌, 감정, 욕망, 정욕 이렇게 나온 단어는 각 해당하는 성경 구절에서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느낌을 의미하는구나. 이 성경 구절은 감정을 의미하는데 그 감정을 마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카르디아가 이런 다양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한번 표를 한번 볼게요. 그 그림을 하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조금 이제 이 큰 원이 몸이에요. 몸. 큰 원이 몸이고 이 안에 지금 성경에요. 뇌라는 단어가 별로 사용이 안 됐거든요. 뇌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뇌 속에 이상을 보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뇌 속이라는 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과학 발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뇌 과학도 나타나고 뭐 뇌를 막 뭐 이렇게 연구도 하고 뭐 뇌 속에 뭐가 다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정말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뇌의 그 어떤 뉴런 세포, 어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어떤 우리가 뇌라고 작용할 수 있는 기억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하고 이런 뇌 세포가 이 머리에 이 뇌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배 속에도 있어요. 장 속에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 내부 이 배 속에도 이 아무튼 기억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지만 그게 최신 의학 저널에서 나온 거고 그걸 여러분이 그냥 검색해서 재미삼아 뇌과학 쪽을 조금만 해보면 공부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 뱃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뇌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억력 세포라고 생각을 했을 때의 의미인데 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보통 배에는 뭐예요? 장기가 있잖아. 배에는 소장, 대장, 위장 막 이런 오장육부 장기가 있는데 장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나? 근데 그게 그 뇌라면 그러니까 뇌는 어쨌든 그 사고하고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느끼고 이러는 어떤 기능, 어떤 그런 뇌세포의 기능,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배에서 생수에 흘러 넘친다는 그 말이 좀 더 생생하게 와 닿더라고요. 제가 그걸 공부하고 알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배에서, 내 심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가능하겠구나. 이게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뇌는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생각하게 되는데 장기까지 생각을 하면 실은 온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있죠. 뇌와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은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도 가지고 또 이렇게 연구도 하고 늘 골똘하게 생각하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신앙의 결과물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삶이 완전히 360도로 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5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도
새신자만도 못한 인격과 새신자도 정말 너무나 교육이 안 돼 있는 정말 변화되지 않는 인격체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주시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이게 모든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늘 숙제거리고 늘 탐구의 대상이에요. 왜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는 어땠나?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 물론 제가 그렇게 뭐 그래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지? 나는 어떻게 돼서 이 말씀을 이렇게 믿지? 근데 왜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렇게 무시하지? 거참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근데 이게 정말 어디에 달렸냐면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에. 나의 정말 세상에서 가장 깨기 힘든 게 이 사고 체계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자라오면서 환경과 여러 사람의 인간관계와 또 학교의 교육과 사회의 교육과 텔레비전과 뭐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갖게 된 우리의 사고 체계가 있는데, 이 사고 체계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이 사고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사고 체계가 벽이 되어져 있으면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사고 체계를, 그 생각하는 체계 자체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틀을 짜야 돼요. 새 틀을. 그래서 계속 세부대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부대. 세부대. 우리가 근데 이 세부대는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아주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오늘 세부대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게 이 세부대고 새 사고 체계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사고 체계와 아까 카르디아를 분리해서, 제가 이것도 뭐 성경에서 마음 얘기하지만 마음하고 카르디아를 분리를 한다면, 밑에 카르디아는 위의 사고 체계에 비해서 밑에 마음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나오지만 원어로 제가 분리해서 얘기하면은 카르디아, 한국어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누가복음 어디 4장 13절인가 거기에 심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분인가 하고 사람들이 심중해, 저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심중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카르디아거든요. 그러니까 심중이라고 좀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사고 체계와 심중이라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체계. 믿음 체계.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고 체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어쨌든 뭐 건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요. 예상이 한 3억이 들어. 그러면은 3억을 준비를 하거나 3억을 대출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집을 지어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의 체계는 어떤 거냐면 그 집을 지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으라고 해서 짓기 시작하고 3억이 없어. 근데 항상 없는데 짓기 시작하면서 딱, 제가 전에 그런 환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카일에서 기도 모임을 할 때인데 우리가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게 보였냐면 이렇게 허공이야. 허공인데 우리가 거기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나가야 돼. 근데 절벽이고 여기는 허공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을 디디면 어떻게 돼요? 난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떤 걸 봤냐면 내가 발을 딛는 데마다 계단이 생기더라고요. 허공에. 그걸 봤어요. 기도가 그 계단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는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심드렁하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데요. 허공에요. 계단이 생기네요.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게 바로 믿음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억이 없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첫 삽을 떴더니 마치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더니 어떻게 됐죠? 물이 이렇게 마르기 시작했잖아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믿음의 한 걸음을 하면 한 걸음 디딜 수 있는 발판이 생기고 또 한 걸음 가면 또 발판이 생기고 이게 믿음의 체계예요. 이 믿음의 체계는 이 마음 안에서 기존의 사고 체계보다 이 믿음의 체계가 점점 커지고 완전히 마음을 꽉 차게 커져야 돼요. 이거를 매일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사고 체계가 나도 모르게 아주 깊이 푹 젖어 있어요. 나는 A라는 방법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A라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해달라고 죽을 똥 살똥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대학 시절에 일본 유학을 가려고, 그것도 장학생으로 일본 유학을 가려고 약 대학생 시절에 모든 쉬는 시간은 일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도 16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일어 공부를 했어요. 정말 고3 때도 그렇게 공부해 본 적 없고 어느 시절에도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엉덩이가 정말 뾰루지가 나고 정말 아프고 막 그럴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일어 공부를 했거든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문부성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리라. 우리 아버지가 돈을 안 대준다고 하니 이거밖에 없지. 제가 아는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또 그것만 했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으니 하루에 1시간씩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물론 딴 기도도 했지만 주 목표는 유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석사 때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정말 제가 공부한 거는 이 파트인데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공대생을 뽑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어 능력 이제 문부성 장학생 시험에 이거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는 단어가 조사밖에 없어.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무슨 공대생만 알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당연히 똑 떨어졌죠. 그 해 공대생은 아무리 일어를 못해도 다 문부생 장학생으로 뽑혀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공대생을 막 밀어줄 시기였어요. 떨어졌죠. 나는 정말 그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하며 주님께 눈물로 콧물로 간구를 하며 그렇게 그냥 저는 근데 실은 일본은 아니어도 됐었어요. 그저 유학이 가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이 패션을 공부한다는 게 한계가 많아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교수님이 들어와서 옷을 만드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맨 딴 얘기만 하시고 옷을 가르쳐주시는 교수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막 독학으로 막 잡지 보면서 독학으로 공부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유학 가겠다는 생각은 접고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박사과정을 하고 박사를 졸업을 하고 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유학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돈도 대준다면서.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파리에서 혼자 이제 유학생을 하면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내가 그리고 그게 기도한 지 3년이나 4년쯤 지난 다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유학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포기한 거죠. 근데 유학을 가고 나서야 파리에 혼자서 주님께서 A라는 방법은 안 해주셨지만
그렇게 내가 간절히 구하였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구나. 그걸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집요하게 저는 그걸 간절히 원했었거든요. 내 방법은 A라는 방법으로, 내 사고 체계에는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근데 나름대로 저는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랬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이제 이건 유학이라는 예지만, 작은 예지만 정말 이 카르디아 믿음 체계, 우리의 사고 안에 이 믿음의 체계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부대의 시스템, 사고 시스템, 이거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 보면, 아니요, 전 페이지 보시면, 아니요, 뭐지? 그림에 보시면 밑에 여기 영, 스피릿 이렇게 나오죠. 영.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영은요, 믿음 체계에서 활동을 하세요. 영은. 이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 정말 장소거든요. 장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바로 이 심중, 카르디아의 믿음 체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르디아의 믿음 체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곳이 없어요.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께서 자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체계가 날로 확장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 성장이, 이 카르디아의 믿음 체계가 마음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고 체계로는 엄청 불안하고 의심이 되고 막 걱정이 되는데 내 믿음 체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아유, 뭐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뭐 이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체계를, 믿음의 체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거는 제가 빨강, 검정, 파랑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사람을 이렇게 원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혼을 분리를 하는데 실은 우리가 이 영육혼 분리의 사상은 헬라적 사고 방식이에요.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누가 분리해요? 우리가 분리되면 천국 가는 건데, 우리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우리는 스스로 분리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같은 레벨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레벨이에요. 이게 같다라고 표현한, 이퀄이라고 표현한 의미가 가치가 중요하다. 몸의 가치만큼, 마음의 가치만큼 영혼의 가치가 동일하게 중요해요. 이게 셋이 밸런스가 다 맞아야 돼요. 내가 영적 생활만 하고 몸을 트레이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육체의 건강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아무리 내 영이 막 충만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도 내 육체가 장애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반대, 내 육체는 너무나 건강한데 내 영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가 동일하다는 사고방식, 가치가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새롭게 개척을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남원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유튜브에서 유명한 할머니 목사님이세요. 그분을 되게 존경하기도 하고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하고 친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하루는 기도를 했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간증을 이제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났고 태어나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이렇게 죽을 뻔 하셨어요. 이제 가망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항생제를 너무나 많이 투여하고 이제 중한 병은 낫긴 했는데 장기가 많이 망가졌어요. 췌장이 많이 망가진 상태로 평생을 이제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키도 조그매요. 키도 조그맣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데 이분이 감리교 부흥 강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치유와 능력의 종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니 이렇게 제가 아파서 골골대는데 이 골골대는 제가 이 치유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당연한 논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픈 내가 난 다른 사람을 고쳐준다고 하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넌센스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회 하면서 운동해라. 너 운동화 있잖니.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해라.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분 말에 의하면. 같이 가서 먼저 러닝머신을 얼만큼 뛰고 이거 몇 회 하고 이거 몇 회 하고 이거. 근데 저는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은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운동을 시키시는 뭐 다 그런 간증이잖아요. 뭐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뭐 무슨 병에서 살았다. 또 엄청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셨다. 막 이런 간증은 있었는데 혹은 아들이 엄청 속을 썩였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뭐 그렇게 됐다. 한데 운동을 시켜주셨다는 간증은 제가 정말 처음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타당해요. 정말 타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가치와 우리 영의 가치와 혼의 가치가 동일해요. 어느 하나도 이걸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을 바꿔서 우리 영혼육을 관리해 줘야 돼요.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한 걸 복습하기 위해서 기초석이 같기 때문에 한번 리마인드, 학습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짧지만 반복적인 게 제일 좋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반복할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음을 믿으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방해를 의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동일하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동일하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렇게 단련받을 것을, 훈련받을 것을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간단한 예가 이런 건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졸리기도 해요. 그죠? 졸리기도 해요. 그러면 졸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졸리지 않도록 몸을 움직이면 돼요. 그게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사용을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은 운동할 시간이 없으시대요. 근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전화를 하시면서 항상 걸으세요. 그러니까 전화만 붙잡으면 자동적으로 걸으셔. 방 안에서 계속 이렇게 스핀 도는 거죠. 뱅뱅뱅뱅 도시면서 또 뱅뱅뱅뱅 돌 때 무릎을 약간 이렇게 올려서 무릎 올리면서 한번 걸어보셨어요? 힘들어요. 무릎을 약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걸으면 배에도 당겨지면서 되게 힘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1시간, 2시간 통화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을 제가 뵌 적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길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혼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동일하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만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만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이 다 동일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잠언서 말씀을 좀 볼게요. 20장 27절 말씀 같이요. 시작.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숨, 호흡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이 사람의 영혼이 아까 영혼, 그 믿음 체계로 이루어진 마음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등불이 있으니까 불이 환하게 비춰지면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속사람. 그리고 이때 굉장히 재밌는 단어인데 이 사람의 영혼이라 그럴 때 이 영혼에 해당하는 단어가 네샤마라는 단어예요. 네샤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스트롱 코드 5397번이거든요. 요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생영, 영에 대한 거예요. 기라고도 표현했죠. 생기할 때 생은 살아있는이라는 형용사 같은 단어고요. 이 기에 해당하는 게 네샤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살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죽어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실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거하실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선생님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비추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면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인격이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떠받는 그 어떤 자세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완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자세거든요. 마지막으로 잠언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대저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을요 한 단어를 정말 생명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행하면 돼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고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이 내게 생명의 길이라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입 벌리고 있으면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호흡을 하는 것처럼. 내가 호흡하는데 힘 안 들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지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 믿음 체계가 카르디아가 성장하고 카르디아가 이 믿음 체계가 사고 체계를 이기게 하고 이 믿음 체계가 확장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안에서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은 이 믿음 체계의 확장이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산 위에 등불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는 걸 스스로 알아요. 거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리고 뭘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알아지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게 빛이 비추어지는 단계예요. 저절로 되어질 때까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내가 느낄 때까지,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기도가 좀 돼요. 막 밤에. 근데 오늘 내가 원래 1시간만 하고 자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잘 돼. 그럴 때는요, 뭐 내일 내가 밤샌다고 죽겠어요. 그날 하루 그냥 밤새서 기도하세요. 다음날 회사 갈 거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날 뭐 어떻게 될 거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매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쩌다 한번. 그런 날이 더 자주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래야 뚫려요. 막혀있던 영적 어떤 장벽들이 그렇게 해야만 뚫려요. 내가 늘 15분밖에 기도 못하는 사람은 15분 하면 그냥 움츠러들거든요. 근데 15분에서 어느 날 기도가 정말 주님 은혜 주셔서 잘 되고, 또 주변한테 부탁하세요.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집중이 되어진다면 그걸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내 마음에 정말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탁 하고 환한 빛이 내 안에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그 빛이 느낄 때까지 기도로 뚫어야 돼요. 그렇게 한번 뚫려야 그 다음 이게 계속 주 안에서 자동으로 수돗물 돌아가는 것처럼 펌핑 되어지듯이 이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장벽은 아무도 못 도와줘요.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단 둘이 하는 거거든요. 아멘. 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